복음은 기쁜 소식이지요. 우리가 잘 압니다.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18절 앞부분까지 이 복음에 대해서 참 귀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복음을 꼭 로마에 전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15절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이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간절히 말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설명하면서 갑자기 이제 오늘 읽은 말씀 속에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예, 그 진노의 모습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할까요? 예, 그 이유는 복음이 없이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진노 아래, 즉 하나님 앞에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비참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고 알려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진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대비해서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18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18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예,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납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즉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고 복음에 담겨져 있는 그 구원의 진리를 정말 제대로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된 진노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화가 난다, 이 감정적으로 화가 난다,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거룩한 분노.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진노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보고 그냥 넘어가지 못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 바로 진노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심을 시인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즉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하늘로부터 나타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로마라고 하는 이 도시 안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표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복음이 로마에 들어와 전파되기는 하지만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 이상으로 너무나 많은 죄악된 모습이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너무나 많이 펼쳐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죄악이 죄악답지 않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로마에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진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찝어드리는 구절을 절 따라서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23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는 표현이 나오죠. 바꾸었느니라. 이 바꾸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3번 연달아 통통 나와요. 23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 가지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잘 보시면요. 또 바꾸어라고 하는 그 표현 나오는데 어떻게 바꾸었다고 말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무엇으로?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피조물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6절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제일 끝부분에 바꾸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바꾸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그 남자 여자의 창조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바꾸어서 영리로 썼다라고 했어요. 거꾸로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세 가지 죄의 악된 모습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23절로 돌아가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 가지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내면이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뭔가 자기의 만족을 주는 것을 찾아다니다가 그 사람의 내면이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그 사람의 그 모습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서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내가 만족할 만한 것, 나에게 나를 만족시켜 줄 것이 무엇이 있는가, 눈에 보이는 것, 피부로 느껴지는 것, 감정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만 찾아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 가지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것이 무너져 내린 인간의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 결과가 25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것. 뭡니까?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무너지면서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는, 즉 우상 숭배가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 더해서 물질 만능주의가 더해지면서 그 모든 것들, 그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는 점점 안중에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결국 타락과 죄악의 모습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성적인 타락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죄악의 현상이 계속해서 지금 로마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극명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지금 우리가 23, 25, 26절 보았죠? 이 세 가지에 상응되게 이런 죄악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요, 그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그 죄악의 상태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24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서 그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꿔버렸죠. 그랬더니 24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잘 보세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셨어요. 그들의 정욕대로. 그들의 내면이 무너져 내리면서 자기의 만족할 만한 것을 막 찾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 하나님이 그대로 머물게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또 내버려 두셨으니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피조물을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그 부끄러운 욕심, 세상의 물질을 찾아 헤매고 쾌락을 찾아 헤매는 그런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8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보면은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무너져 내린 자기들의 삶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이것저것 해보다가 거기에 사람이 탐닉해서 빠지는 게 뭡니까? 성적인 타락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셨다. 사람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공허함만 더 쌓이는 그런 것에 그대로 머물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십시다. 복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났는지 3가지 경우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다 멸망받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도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죄인의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 구원받은 의인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던 그 삶의 자리에서 질퍽거리면서 살아가던 그 인생이 바뀌어져서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또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 수 있는 참 기쁨과 또한 거룩함이 넘치는 삶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를 대비해서 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모든 일을 다 하고도 자기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데 그렇게 비참한 끝으로 인생이 끝나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그렇게 간절히 전하고 싶어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내 주변에 있는 자기가 행하는 일이 다 옳은 걸로 알고 그것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나타나면서 그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기에, 하지만 그들은 모르기에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알려주어야 되고 깨우쳐 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특별히 이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때가 될 때 내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복음이 없는 삶,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삶, 복음을 무시하는 삶의 그 결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 그것만큼 두렵고 떨리는 것이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 마지막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은 알기에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이끌어 주시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